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들어야 산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말씀 들어야 산다. 우리 조금 더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말씀 들어야 산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어야 삽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서 살고 무엇을 먹고 보며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정말 집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먹는 데 관심이 없으며 옷 입는 것에 관심이 없고 이동수단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관심사가 아주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바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늘 말씀 중에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비자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대 의무가 있는데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한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하는 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분들도 계신데요. 미국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하게 됩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배심원 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지 체류와 각종 정부 혜택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또한 성도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에게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의 권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로서 천국 시민으로 특권이 주어집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생명의 특권과 교제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성도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에 협력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뜻을 알려주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복음은 듣는 자가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사면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죄인의 운명입니다.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받은 성도는 의무도 받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계시니까, 권사님 계시니까, 뭐 집사님들 많은데 난 그냥 평신도잖아.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함께 모두 복음의 신앙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의 신앙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첫 시작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순복음 준환입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함이라. 아멘. 우리 순복음 조나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 공동체로 세워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요? 전도에 담대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대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 대적하였고 이방인들은 자기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대적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고소당하여 빌립보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고소당하여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한 대적들과 어떠한 핍박이 있을까요? 이단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안티기독교가 교회를 대적합니다. 밖의 문제보다 어떤 때는 교회 내부의 갈등이 더 큰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깜짝 놀란 말이 우르르 도망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로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놀라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쫄지 말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방전도를 매주 목요일마다 나갔는데요. 전도를 할 때는 이렇게 정장을 쫙 빼입고 머리도 멋있게 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열심히 전도 티슈를 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저 멀리에서 젊은 여자 청년이 쫙 정장을 빼입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짤을 꺼내기도 전에 그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아우 재수없어 하며 지나가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직 전도지를 주지도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재수없어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재수없다고 욕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나?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같이 전도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 주셨고 저는 제가 당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충우 목사, 세상을 이겼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충우 목사, 한 소리 들었다고 주눅들지 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 그리고 이충우 목사도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는 거야. 그 담대함으로 영적 권세와 맞서 싸워 승리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재수없다는 소리보다 더 심한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며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증거가 승리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한 구원의 증거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한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22년 이곳 준호 지역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일까요? 바로 고난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두 가지 특권입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 중 은혜입니다. 믿음은 인생 대역전입니다. 믿음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영생으로 임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혜 중의 특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과는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듣기만 해도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고난. 그러나 이 고난이 은혜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을 위해 욕볼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위해 고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을 위해 함께 고생해보자고 권고합니다. 복음을 위해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앞 체육관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멋진 운동복을 입고 운동장을 뛰는 것을 한 꼬마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에게 저 운동복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 멋진 운동복을 입고 그도 선수들처럼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바퀴도 뛰지 못하고 숨이 차서 하는 말이 엄마, 이 운동복을 입는다고 멋지게 뛸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좋은 운동복을 입으면 금방 그 선수들처럼 변하는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운동복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란 힘이 듭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매일매일 많은 훈련과 땀과 시간이 필요하듯 성장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이상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만나 영화롭게 되는 것도 순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인생의 전체입니다. 고난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생김새가 다르다던가 아니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며 평안할 때가 있는 반면에 고통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면서 반응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의 협력함으로 살아갑시다. 전도의 담대함으로 살아갑시다.
고난의 특권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충만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며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주나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담대히 전도하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준호 지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쇼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